지난번부터 준비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게으름을 좀 부리고 있던 건데, 지난주에 우리 낮 시간 공부하시는 법우님께서, 이런 교재를 누구를 갖다 줘도, 이 중에 빨리어로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걸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좀 안내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습니다. 그거는 좀 미안했는데, 그냥, 말씀 나온 김에 후다닥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법회에서 빨리 원어로 사용하는 단어들 이래 했어요. 사실 이제 한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핵심이 되는 수로들 몇 가지는 보자면은 번역을 하면서 오히려 의미를 좀 벗어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수로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계속 써나가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첫째로는요. 마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수로가 있죠. 정계되며 정의되는 심의식이라 하는데 찢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요거는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하면은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을 정의할 때 신행, 어행, 심행 세 가지 행이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마음의 형성작용인데 마음 중에서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탈한다,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한다 라고 말할 때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해탈하느냐 이럴 때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난다.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남. 이렇게 이제 해탈을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심해탈, 해해탈 해가지고 좀 다른 의미가 이제 부여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만호입니다. 만호는, 뜻의 자를 써서 한문으로 번역이 됐는데,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 육근, 그러니까 6가지 감각 기능 이렇게 말할 때 하고, 또는 여기에 감각의 주관, 객관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 똑같은 안입이 설신의지만 육내입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의라고 번역된 것이 만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행위를 할 때 신구의 삼업. 이거 사실 우리가 지난주 수업할 때 만호가 우리 사티 법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드렸던 거죠. 만호가 마음 중에서도 대상과 직접 만나는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때 만호라고 하자. 이렇게 불렀던 거. 그런 용례이고요. 윈냐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서는 사실 근본이 되는 의미죠. 알식자를 쓰고 있는데, 일단 색수상 행식 오온을 말할 때 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이제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과 만나면 거기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식이 윈냐나가 되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음을 찢다, 만호, 윈냐나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저도 이제 설법을 하면서 찢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이렇게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됐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서 그냥 찢다가, 만호가, 윈냐나가 마음에 대해서는 3가지로 부가적인 설명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촉에서 생겨나는 세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촉이라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가지고 식이 생겨나면, 그 식이 생겨난 상태에서, 현재와 과거가 만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거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 삼사화합 촉인데, 촉하면 수상사라고 하는 세 가지. 보통 표현할 때는 수하면 느낌 이러는 거고, 상하면은 인식, 지각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내적 과정 이렇게 번역을 하죠. 사하면은 의도, 신구의로 엎짓는 거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요것도 마음을 찢다마노 윈냐나라고 원어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만큼이나 웨다나 산냐 쨌다나가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 가지를 웨다나 산냐 쨌다로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세 가지 단어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제어하는 세 가지 기능이랬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마음이 전개되는 순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마노가 윈냐나로 바뀌었다가 다시 찢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노로 돼서 엎짓는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때에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그 이전에 요렇게 이제 마음이 마노, 윈냐나, 찢다, 마노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가는데, 요거를 내비두면 우리가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한 어떤 잘못된 기준들이 적용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삶이 괴로움을 만들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찢다 마노 윈냐나를 내비두고 살면 괴로움으로 가니까 어떻게 요 세 가지를 잘 제어해서 말 잘 듣는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이제 각각의 마음 상태를 제어하는 기능을 설명해 주죠. 그때 이제 사띠라고 하는 기능은 그러니까 생각념자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림, 마음 챙김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요건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은 이제 만호를 제어해주는 기능이다. 조금 이따가 이건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디라는 것은, 정자를 쓰죠. 요거 우리가 이제 보통 고요하다라는 의미로 정을 쓰죠. 삼매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 거고, 또는 심일경성이라서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요건 이제 앞으로는 줄이자고요. 찢다라고 하는 마음 이렇게는 안 하고 이제 찢다가 이렇게만 말할게요. 찢다가 하나의 경계, 하나의 대상을 향하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 요거를 이제 심일경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마디는 찢다를 제어하는 기능이고요. 빤냐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보통은 지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이제, 니카야를 번역하신 강목 스님, 대림 스님 같은 분들은 요 빤냐를 통찰지, 꿰뚫어 아는 지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좋은 번역이죠. 어쨌든 요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윈냐나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제 마음이 세 가지로 정의되는 만큼 마음을 제어하는 기능도 세 가지로 정해졌다라는 거. 물론 이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좀 계속 공부할 거지만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삶을 위해서 부처님은 5가지 기능을 제시하죠. 그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정진,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3개가 여기 나오는 사띠, 사마디, 빤냐. 그러니까 믿음에 토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사띠, 사마디, 빤냐로서 마음을 제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5가지 기능.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수행의 본질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의 시작 이래가지고, 요것도 우리가 독경할 때도 보면은,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하는 3단어를 번역 안 하고 쓰고 있죠.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하는데, 여기서 아따삐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말하죠.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 하니까, 그른 것,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또는 그른 것은 떠나고 옳은 것으로 돌아오는 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보다가 내가 호흡을 잘 보고 있는 줄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대로 올바르니까 유지하는 것이고, 망상을 하고 있으면 망상하고는 원위치 하는, 이렇게 옳은 것이니까 유지하고, 잘못된 상태구나 하면 그 상태를 버리고 떠나서 옳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노력을 말하는 거고요. 삼파자노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암,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죠. 정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요거는 뭐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아는 거,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르면 올바른 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줄 알았으니까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다라고 알았으면, 알았는데 그 상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면 잘못된 걸 버리고 옳은 것으로 돌아가는, 요렇게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삼파자노 이해해야 되겠고요. 사띠마라고 하는 것은 뭐 위에 나온 사띠죠. 알아차림. 그러니까 사띠 하면서 또는 사띠 하는 자. 요렇게 이제 그 말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가 각각의 의미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가지가 함께한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요 중요한 구절은,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음은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그 자체로서 의미를 이해해야 되죠. 아무튼 내가 지금 호흡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순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서 수행하는 중에 순위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됐으니까 버리고 호흡으로 옳음으로 돌아오는 요런 약간 그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죠, 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우리 교재에서는 마음의 제스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중요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산냐, 쌍카파, 실라라는 게 나오는데, 산냐는 위에서 설명한 거고요. 내적 과정, 인식, 이렇게 번역되는 거고요. 쌍카파 실라,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신구의 3업, 이렇게 말했을 때, 신업과 구업, 그리고 생활까지를 포함해서는 실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하게 번역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 습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삶에서 쓰이는 바로는,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이 이건 정말 어려우니까, 그냥 실라라고 해서, 신업, 구업, 생활까지를 포함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 안 하고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그랬고, 그 실라의 내면에 있는 만호 깜마, 그러니까 만호의 업 중에서 견해를 뺀 그 탐욕과 진애라고 하는 2가지. 물론 진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이라는 의도, 요 2가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쌍카파, 사유라는 것을 이해했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자주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마구나하고 까마가 있는데, 안입이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안입이설신의는 몸에 해당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만호, 마음이고요. 그 각각의 상대가 색성향 미촉은 안입이설신, 즉 몸이 감각하는 대상을 말하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호가 대상하는 법, 만호가 감각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육경 또는 육외입처를 5가지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의 대상과 담마 해가지고 만호의 대상으로 구분해서 볼 때, 그랬을 때 담마를 제외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이고 외부에 있는 거, 요것을 까마구나라고 해서 외적 대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 꿰뚫음경이라는 경에서 이제 정의를 했지만 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까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까마구나 밖에 그냥 있을 뿐이다. 그런데 거기에 욕탐이 작용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까마구나는 하여간 외적인 대상 자체인데 여기에 욕탐이 가해져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작용, 마음 상태. 요거를 까마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요 까마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 보니까 까마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요만큼인데 나쁜 것은 이렇게 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까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다. 그리고 초선을 성취했을 때 이 까마가 소멸됐다. 까마로부터 벗어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게 탐진치나 5가지 장애처럼 가까이 접하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죠. 그 의미를 우리가 비중을 두고 다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법회에서 특히 지난 기수부터 이 까마라고 하는 것이 불교 교리에서 또는 우리 삶의 문제, 괴로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에서 참으로 비중 큰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까마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게 이거를 보통 번역할 때 감각적 욕망 이렇게 말하고 까마구나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애매한 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설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는 거지 왜 여기서 의와 법은 빼고 안입이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을 감각하는 요 외적인 대상만을 감각하는 것을 말하는 까마 또는 까마구나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또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부르느냐. 정확하게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뭐 요새간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욕망 이렇게 이제 좀 그 의미를 구체화해서 쓰고는 있는데 그러나 요 까마나 까마구나가 가지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요 까마라는 말도 그대로 그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까마라고 직접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이제 비중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게 16개가 되든가? 7, 8, 9, 16개네요. 16개의 단어 정도는, 굳이 뭐 그 번역된 단어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사실 번역이란 부분이 또 좀 그러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외다나, 쌌냐, 쨌다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수상사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외다나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수가 무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이래 놓으면 당연히 똑같거든요. 똑같은 건데 수상사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원어 그대로 어차피 설명해야 이해되는 거라면 뭐 수상사로 하느니 외다나 쌌냐 쨌다로 알죠. 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서 다양한 곳에서 이 원어가 역할을 하게 되더라 하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좀 공부를 해나가자고요. 이거 저 원어인데 이렇게 외다나 그럴 때 이렇게 위에 물결 그러는 거 그게 잘 붙어요? 그냥 잘 이거 저기 특수 기호 저 한글에서 보면 요 별 그 FCD인가? 원래 이가 저 당구장 표시요. 그거 들어가면 일단 수업 마치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글에서 이거 다 가능해요. 저는 아예 자주 쓰이는 특수 문자를 따로 하나 타입을 해가지고, 복사해서 써요. 예, 매번마다 그 특수 기호를 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따가 이건 마치고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쓰기로 했으니까, 맘 놓고 한번 써보자. 오늘 낮에는요, 찌따 마노 윈냐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시간 가까이 좀, 깊게 했어요. 요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거 다 올려놓고 보내드리고 그러겠지만, 낮 시간 이야기도 좀 참고하시고 하면서, 마음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고요. 며칠 전에 법우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오온을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 반야심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 그래서 오온이 다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 미루어 보고, 비추어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독경할 때도, 무화상응경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뭐,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빤냐로서 보아야 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여간, 색수상행식 오온을 보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보나요? 무엇이 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볼까요? 그렇죠. 뭐 하여간 좀 그냥 뭐 말하면 하여간 마음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봅니다. 무조건 보는 거는 마음인데요. 마음이 본다라고 하는 요 자체로 끝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끝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누가 보죠? 이러면은 사띠가 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띠 부부님, 사띠가 보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사띠인가요? 아니면 현정 부부님, 혹시 빠냐가 보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그래, 뭐,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몸통이 되는, 그러니까, 몸통이 되는 윈냐나라는 게 있죠. 사실은 이제, 윈냐나가 몸과 함께 함으로써, 나라고 불리죠.
나 이러고 우리가 이제 그 오치온으로 자기 존재를 삼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오치온이 되면서 이 오치온이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윈냐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말할 때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일단 보자라고 하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대상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대상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대상을 보는데 뭐 대상이 우리가 이제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까마구나 5개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까마구나 하니까 까마로구나 요 얘기는 아니고 까마구나가 하나의 단어죠. 바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본래는 이제 색성향 미촉 법 이렇게 묶어서 이제 6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법을 제외한 색성향 미촉 요 5가지를 까마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아무튼 요게 대상이죠. 이럴 때 이거를 누가 보나요? 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안, 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이죠. 그리고 이제 만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 만호가 법, 즉 단말을 직접 보기도 하죠. 단말을 직접 보기도 하고 아니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보고 귀를 지원해서 소리를 듣고 뭐 코를 지원해서 냄새를, 혀를 지원해서 맛을,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이렇게 감각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봅니까? 하면 윈냐나가 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윈냐나가 이렇게 대상을 보는 감각해드리는 역할을 할 때 만호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죠? 이름 붙인 거죠. 이름 붙인 요 만호가 일단 대상을 보죠. 보고 나면 근데 이제 이게 그렇죠. 우리가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상을 보았다라는 데서 끝나나요? 그건 아니죠. 대상을 알죠. 이제 보았으니까 본 대상을 아는 거죠. 요 대상을 안다, 대상을 아는 상태가 뭐냐 하면 다시 윈냐나 이렇게 되죠. 윈냐나 이래 되고 알고 끝나나요? 또 그건 아니죠. 알고 나면 행위하죠. 행위한다. 그럴 때 이 행위를 담당하는 마음을 찢다 이렇게 부른 거죠. 뭐 이건 심이고 의고 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통이 되는 덩어리의 윈냐나도 있지만 이렇게 만호가 대상을 감각해서 대상을 보아서 알게 되는 대상을 아는 요 순간도 똑같이 윈냐나를 쓴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낮 시간에는 사실 요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게 얘기를 했는데 낮 시간 수업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일단 요 안다는 과정은 이렇게 돼요. 윈냐나가 이제 단마를 아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란 말이야. 지금 현재 윈냐나가 단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호가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그러니까 요 대상에 대한 기억으로, 즉 과거라는 자격으로 합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 현상을 촉이라고 불러요. 촉이죠. 촉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현재와 과거,
척가 만나는 건데 달리 보면 윈야나와 단마라는 현재에다가 만호라는 과거니까 세 가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 4화합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3, 4화합. 그래서 3, 4화합 촉이 일단 만호가 대상을 보아가지고 알아진 윈야나의 상태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요렇게 이제 촉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경전에서는 촉, 구생, 수상사, 이런 표현을 써요. 촉, 구. 요 구자가 인변이 없으면 갖추다라는 이야기인데, 인변이 붙으면 함께라는 이야기죠. 촉, 구생, 수상사, 이래가지고, 촉하면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수가 뭐였나요? 웨다나였죠.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네. 상은 뭐였냐 하면 싼냐였거든요. 그리고 사는 째따나였거든요. 그런데 웨다나는 경험 또는 느낌 이렇게 불리는 거였고, 싼냐는 내적 과정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째따나는 의도라고 말하는데, 의도 이코로 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촉구생 수상사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어디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냐 하면 바로 요 자리. 자, 보았는데 보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요 아는 상태의 내적인 이야기. 아는 것의 내적인 이야기가 첫째로는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3, 4화합 촉이, 그러니까 촉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건 뭐 누가 어쨌다가 아니라 그냥 보아가지고 알면 아는 윈야나와 단마라는 현재의 과거가, 그러니까 만호가 과거의 자격으로 딱 개입을 해서 만나지더라. 세 개가 만나는 현상이 있더라. 그런데 그 현상의 결과로 수상사가 웨다나, 싼냐, 째따나가 생겨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3, 4화합을 했을 때 웨다나가 생겨나요. 웨다나가 생기고, 요때 요 웨다나를 느낌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지만, 요거를 이제 한자로, 받을 숫자를 쓴단 말이에요. 받을 숫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꼭 좀 시간이 걸려더라도 이해를 하고 갑시다. 감각한다. 대상을 경험한다. 우리가 뭐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았으니까 대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경험한다는 게 그냥 딱 보아가지고 현정법부님을 딱 보았다? 이게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단순히 감각하는 작용이라. 그런데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촉해가지고 웨다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다. 본 다음에 보니까 현정법부님이구나라고 알았다. 윈야나가 됐다. 윈야나가 현정법부님이라고 하는 단마, 대상을 알고 있는 요 상태에 내 마음 속에서 현정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 올라와가지고, 야, 벌써 4개월을 만났구나. 야, 현정법부님이 참 훌륭하지요. 요런 마음이, 그러니까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서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만날 수 있는 재간이 있나요? 아니죠, 그죠? 제가 정연법부님을 보아도 벌써 우리가 한 달을 보았잖아요. 한 달을 만나서 아는 사이니까 이 한 달간 만나서 아는 내 속에 있던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법부님이 아까 딱 문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아이고, 지난주에는 세터민 때문에 못 오셨다지? 기억이 딱 와서 만나는 것은 이거 도망갈 재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촉을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라.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경험한다는 거는요,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거, 감각작용, 요것만 가지고 경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라. 경험은 보는 요 현재의 사건에다가 과거가, 즉 기억이 쫓아와서 개입하는 삼사화합 촉해줘야 이 삼사화합 촉으로 인해서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을 하는 것이다. 경험의 과정이 여기까지를 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정법부님은 분명히 한 사람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보는 현정법부님하고 정현법부님 보시는 현정법부님하고 싹기법부님 보시는 현정법부님이 다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이게 그냥 보기로는 세 사람이 봐도 다 똑같이 보이겠죠. 근데 세 사람의 마음속에 세 사람의 기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났어요. 이랬을 때 현정법부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감각작용으로는 똑같겠죠. 그죠? 감각으로는 똑같을 텐데 경험하는 바는 내 안에 있는 법부님하고 법부님 속에 있는 법부님하고 법부님 속에 있는 법부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각이 다르게 경험한다고요. 경험한다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요 삼사화합 촉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요 경전에서 보면은 촉해서 수상사가 생긴다. 촉해서 외다나 싼냐 째따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큰 틀이에요.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요 현재와 과거가 만난다. 과거가 개입한다. 요 의미,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경험은 이 두 단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다나를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을 숫자로 번역을 했겠죠. 우리는 요거를 느낌이라고 번역하죠. 우리말로는. 왜 느낌이라고 번역하냐 하면 제가 법부님을 경험한 거하고 다른 법부님들이 경험한 거하고가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경험을 제가 법부님을 경험한 요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오늘 아주 산뜻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아주 기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부님께서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내가 안 가면은 또 스님 혼자서 어떻게 법회하나 이래서 마지못해 올라왔다 이러면은 제가 법부님을 볼 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힘들어서 어떡하시나 걱정되고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무덤덤한 거는 사실은 좀 별개의 느낌으로 보고 일단 느낌은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 경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즐거운 느낌, 락 아니면 괴로운 느낌 아니면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런 식으로 경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번역하는 게 타당하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하여간 외다나라고 알아야 되고 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려진 거죠.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두 단계로 경험하죠. 감각과 과거의 개입.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느낌이라고 불리는 거. 요 의미를 알아두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알려진 느낌에 이게 이제 설명이 길어지면은 안 되니까 낮 수업을 이제 참고하시고 요렇게 이제 외다나 수가 딱 경험이 만들어지면 요 경험에 대해서 요렇게 경험한 대로 윈냐나가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 끼어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싼냐, 내적 과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적 과정이라고 말하는 요게 참 그래도 이걸 잠깐이라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법부님을 딱 봤는데, 아주 그 즐거운 느낌이, 그러니까 외다나가 아주 즐겁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법부님을 딱 보고는 제가 법부님을 알기를, 야, 참 좋은 상태에 멋진 상태로 현정 법부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끼어드느냐 하면, 내 마음의 저 내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저 내면에서 야, 우리 법회에 그래도 이제는 법회가 좀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 법회가 그래도 20대, 30대, 40대 그래도 나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법당을 채워줘야 불교가 발전하고 뭐 요런 제 내면적으로 어떤 이제 그 선입관, 고정관념 뭐 요런 게 좀 자리하고 있다면 법부님이 오시니까 법부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는데 요 즐거운 느낌으로 딱 알려지는 가운데 기왕이면은 현정 법부님이 한 20년쯤만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런 게 끼어드는 거죠. 요게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뭐 사실은 기쁜 마음이 좀 줄어들겠죠. 뭐 이런 하여간 무언가 내 내면적으로 기준이 되는 어떤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업을 이야기하면서 업이라는 것이 몸과 말과 만으로 짓는 행위인데 이 행위의 원인이 신의 뜻도 숙명도 무인 무연도 아니고 찢다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 찢다가 문제는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있어가지고 오염원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를 원인으로 오염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탐진치에 오염이 되지 않으면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면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요 탐진치라는 것은 탐진치는 어디서 와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나요? 이렇게 말할 때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상나가정 하면 아시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켜요. 그러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도 따라서 오염이 돼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런데 요 자리를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에 토대해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탐진치가 생겨나질 않아요. 그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지 않아. 그러면 청정한 찢다를 원인으로 청정하게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요. 행복한 결과가 오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때 바로 요거 찢다를 조건 짓는 탐진치, 요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상나가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그게 쌍야죠. 지금 외다나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건데 이 기쁜 경험을 했는데 제 마음이 본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정 법부님이 20년만 더 젊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법회가 젊은 사람들이 꽉 차야 좋지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 그거 상이잖아요. 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견해가 해피스님 저 내면에 있다면 그 잘못된 견해가 작용을 해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로 보지 못하고, 그죠? 현정법부님 오신 이 좋은 사건을 바로 보지 못하고 2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윈냐나라는 것은 하여간 이 아는 건데, 그죠? 만호가 본 거를 윈냐나가 아는데 그냥 단순히 알아? 요게 아니고 이런 삼사화합 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외다나를 거쳐서 싼냐를 거쳐가지고 싼냐까지를 거친 대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그러니까 외다나와 싼냐가 우리 12연기에서 말하는 거죠. 12연기 두 번째 있는 행에서 외다나와 싼냐는 찌따를 만드는 형성작용입니다. 요 얘기 우리가 계속 하는 거, 앞으로 뭐 계속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요런 외다나와 싼냐의 과정이 이 윈냐나 아는 일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한면으로는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 얘기는 윈냐나가 이제 알 거 다 알아서, 알 거 다 알아가지고, 찌따로 바뀌어가지고 행위하러 가는 거야. 뭐 요런 얘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이제 행위를 위한 찌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찌따를 원인으로 이제 다시 몸과 말과 만호로, 그죠? 몸과 말과 만호로 업을 짓는 거죠. 신고의 삼업이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찌따에서 다시 그러니까 찌따는 행위의 업의 원인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업 짓는 주체, 주인공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그 찌따는 행위의 주체니까 나 자체지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찌따가 지금 일상적인 내 삶에서는 행위의 주체, 업의 원인이 되는 거지만, 뭐, 찌따든, 만호든, 윈냐나든 이 마음 자체도 다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를 변한다라는 거, 본질적이지 않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연기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약간 행위의 주체로서의 찌따가 이제 몸과 말과 만호로서 실제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사티보부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렸던 얘기로 그러니까 감각하는 만호도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만난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상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 있다. 그죠? 몸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대상을 만나기도 하고, 행위하는 측면에 와서도 어때요? 만호가 행위를 하지만 만호가 행위하고 나면은 몸과 말의 행위가 따라오는 거죠. 내가 속으로 그냥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욕심을 좀 부리니까 욕심 부린 마음에 끌려가가지고 훔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폭력적인 그러니까 이 의도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진의 성냄이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인 의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화가 나가지고 폭력을 쓰려는 의도가 딱 일어나니까 가가지고 한 대 팍 후려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만호가 행위하는데 만호가 몸과 말을 통해서, 이거 따지면 안이비설진이 다 몸이라고 보듯이 몸과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몸이죠. 그러니까 만호가 몸을 통해서 대상하고 직접 만나는, 또는 뭐 만호가 담마하고만, 그러니까 몸을 통하지 않고 담마랑 만났듯이, 뭐 여기 행위에서도 만호가 혼자서 내 마음의 행위, 생각만 열심히 하고 몸과 말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만호의 행위 자체로서 끝날 수도 있죠. 뭐 이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호를 정의하기를
대상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 있는 마음.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요래 쓸 때 참 또 하나가 빠졌네. 웨다나 싼냐가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찌따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찌따의 작용을 째따나라고 부르는 거죠. 째따나라고 하는데 요 째따나가 뭐냐 하면 바로 친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 요것이 째따나다. 요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경전 번역의 좀 애매함 때문에 의도가 곧 업이라고 한다. 자, 째따나 의도가 곧 업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하고는 뒷부분에 번역이 좀 어려워가지고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이래가지고 째따나는 몸과 말과 그러니까 친구의 삼업 이전에 있는 어떤 작용, 요렇게 이제 째따나 의도가 자리매김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작년 말쯤에 요것 가지고 공부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빨리어의 문법적으로 뭐 절대 초격 뭐 이런 격의 변화까지를 우리 이제 그 이사장 스님한테 이제 요청드려가지고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절대 초격이라는 의미가 째따나 이후에, 그러니까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가 아니라 동일 시점이 돼가지고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요렇게 이제 바로 알았기 때문에 째따나 자체가 업이다. 요렇게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본 거지만 찌따, 마노, 윈냐나 그리고 웨다나, 싼냐, 째따나라고 하는 요 6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 마음의 전개, 삶의 전개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딱 하나 있는 게 촉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함경에 나타나는 경전 구절로 촉구생수상사 이런 말이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근데 뭐 촉구생수상사가 촉구생수상사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본다, 안다, 행위한다. 이런 전개로 볼 때에 마노, 윈냐나, 찌따, 마노 그리고 웨다나, 싼냐, 째따나 이런 부분들이 자리매김이 되죠.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산다는 게 이런 거네.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만호가 있는가 하면 그 내면적으로 윈냐나가 웨다나, 싼냐의 요 영역에서 알고 그리고 나면 찌따가 째따나라고 하는 요 영역으로 행위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는 거지만은 12연기에서 유라고 번역된 다와 요 의미가 이런 행위를 하고 나면 윈냐나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제 요거는 뭐 좀 제가 그 길게 글 써서 경전을 이제 풀어놓은 거니까 결론만 아시자고요. 아까 요 촉이 윈냐나와 담마와 마노라고 하는 세 가지가 만나는 거였잖아요. 같은 식으로 요 유라고 하는 것도 요 행위를 조건으로 행위에다가 지나간 시계에다가 그 탐진치 요렇게 세 가지가 만나서 윈냐나를 만드는 현상이다. 라고 이제 경전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촉이 세 가지가 만나서 웨다나를 만드는 현상이었다면 유는 똑같이 세 가지가 만나가지고 윈냐나를 만드는 현상이다. 그러면 윈냐나가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윈냐나가 뭐 그냥 없어지고 마나? 그건 아니죠. 만들어진 윈냐나가 원래 이제 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이전에 토대가 되어 있는 몸과 마음으로서의 그 마음에 가서 쌓이는 거죠. 요게 가서 쌓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게 나지 뭐 마음이 몸을 부리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윈냐나가 그죠? 새로운 윈냐나가 가서 쌓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한 10억쯤으로만 얘기를 해볼까요? 10억 개 정도의 마음 알갱이, 그러니까 윈냐나 알갱이가 만약 쌓여 있는 게 이 몸통으로의 윈냐나라고 하면 여기에 더하기 하나라고 하면은 0.0000001 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요게 10억 하나가 가서 쌓이기 이전까지는 10억 개짜리였는데 하나가 쌓이면 10억 하나라고 달라진 거잖아요. 변한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변화하는 거. 이 몸과 함께해서 오치원으로서 나를 구성하는 이 윈냐나는 매 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새로이 생겨나는 윈냐나가 쌓여주기 때문에 한순간 앞에 10억 개짜리 윈냐나는 없어지고 10억 하나짜리 윈냐나가 새로이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50년, 60년을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았더라도 내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배우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삶을 바꿔야지. 이러면 50년간 쌓여온 이 많은 것이 아무리 큰 규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가서 새로 쌓는데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이잖아요. 그죠? 과거는 작고 현재는 크니까. 아무리 50년 동안 쌓아놓은 게 크다 그래도 아니면 전생 해가지고 쌓아놓은 게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 덩어리는 어차피 과거거든요. 과거는 작은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현재는 큰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억 분의 1만큼이 가서 쌓인다고 해도 이렇게 새로 쌓이는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참 인간 같지 못한 놈! 이렇게 이제 만약에 살았더라도 한순간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라고 행위를 바꾸면 개과천선이죠. 그리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50년 동안 잘못 살은 내가 10억 분의 1만큼 바뀌는 게 아니라 50년 살아온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 10억 하나라고 하는 새로운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비록 10억 분의 1에 불과할지 몰라도 현재가 큰 거기 때문에 10억 분의 1이라는 이게 지금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앙굴리말라 얘기를 하죠. 999명이나 사람을 죽여서 그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하고 1000명째의 엄마를 죽이러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가서 사람 구경을 못하니까 엄마를 죽여서라도 천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가는 길에 부처님을 보잖아요. 부처님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부처님이 아무리 지가 힘이 세다 그래도 부처님이 그 정도로 죽을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교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순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하죠. 아무리 그대가 50년, 60년을 나쁘게 살았다 한들 앙굴리말라만큼이야 했겠습니까? 앙굴리말라도 바뀌는데 왜 그대가 못 바뀝니까? 그죠?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요새 요새 보니까 유영철 얘기 또 나오대요. 유영철을 보내서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유영철이 그저 연쇄살인범이잖아요. 그렇다 그래도 그가 죽인 인원이 얼마냐고. 유영철이 1000명 죽였나요?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럼 유영철보다 훨씬 더 나쁘고 무서운 놈이 한순간 부처님 만나서 하고 받아들이니까 바뀐 거잖아요.
앙굴리말라도 바뀌는데 우리야 앙굴리말라에 비하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맘만 먹으면 바뀌죠. 그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윈냐나를 연기하는 마음, 조건 따라서 변해가는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으로서의 그 주체적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윤회의 주인공,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마음이 설명이 된 거죠. 마음, 우리 삶의 과정.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제가 요 촉의 의미하고, 싼냐의 의미하고, 또 이제, 요 행위의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만 이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로 알고, 요약을 했는데, 그렇게 요약해도 시간이 작지 않게 갔구나.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의 전개 과정, 삶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거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뭐 낮 시간 거 여러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찌따 마노 윈냐나 하고 웨다나 싼냐 째따나를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더 볼 게 있네요. 뭐가 있었나요? 내비두면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죠? 내비두면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5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5가지 기능. 1. 믿음. 2. 정진. 3. 사띠. 4. 사마디. 5. 빤냐. 요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아라한이시고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고 명행적이시고 선서시고 이렇게 바르게 부처님을 믿고 이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그 길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믿음을 토대로 정진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노력이 어떻게 되나요?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3가지 기능으로. 그러면 이때 사띠는 뭔가요? 사띠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죠. 만호가 대상을 감각해요. 이제 본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만호가 대상을 본다고요. 뭐 직접 보든 아니면 물질적인 거, 외부적인 거는 몸을 지원해서 보죠. 몸의 협조를 받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만호가 와 이쁘네 하고는 밖에 보이는 예쁜 거를 향해서만 쫓아가요. 밖에 보이는 예쁜 거를 향해서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싶지 뭐. 이런 거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를 또 쫓아가고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감촉을 만호가 쫓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요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까마구나라 그랬죠? 까마로구나는 아니죠. 까마구나인데 이렇게 각각의 까마구나에 대해서 쫓아가면서 욕탐을 일으킬 때 요거 내 거 알까? 이런 거. 아이고 좋아! 뭐 이런 거. 요렇게 그 까마구나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킬 때 그때를 까마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까마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는 요만큼인데 나쁜 거는 이만한 곳이요. 내가 이 까마를 제거함으로써 초선에 들었어. 그래서 깨달음으로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까마구나 쪽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사실 그렇죠.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내 마음이 호흡을 좀 봐볼까?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좀 찾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평정의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런 필요성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호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요때에 사띠라는 것이 딱 있다가 사띠가 힘이 조금 생겼다, 힘이 좀 있다 하면은 사띠가 만호 보고 만호야 코 보러 가자. 만호야 코로. 만호야 호흡 보자. 뭐 이렇게 만호를 제어하는 일을 하는 거가 사띠라고 한 거죠. 그러면 사띠가 없으면, 사띠가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만호라는 것이 그냥 색성향 미청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삶이 돼서 그렇게 시작하는 삶이 이런 과정을 거쳐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롭지 않으려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일단 만호를 제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호를 제어하는 그 기능이 우리한테 있다. 그 기능을 사띠라고 하자. 요 사띠는 여기 만호도 마찬가지로 제어를 해요. 이런 표현을 제가 해드렸던가요? 이제 내가 걸어가는데, 야, 참 좋은 게 많구나. 참 멋있는 세상이요. 이러면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보고 머리는 깎았는데 저게 중이요, 뭐요? 이래 볼 거 아니겠어요. 행위를 해도 출가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나는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춰서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바르게 내 행위를 스스로 보아 알고 위의롭게, 질서롭게, 당당하게 걸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의 행위를 알아차려서 싸띠죠. 알아차려서 쌈빠자노. 쌈빠자노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 사념처 수행 뭐 이렇게 말할 때 신념처, 몸에 대한 싸띠를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앞에 보는 쪽에서도 싸띠가 제어해야 되고, 그래서 저기 보는 쪽에서 제어는 어떻게 했어요? 나 지금 수행하는 중이니까 만호야 딴 데 가지 말고 호흡으로 가자. 떠났니? 알아차려가지고 잘못이야. 호흡으로 가자. 싸띠 원위치, 그러니까 망상 원위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떠나면 불러오는 요런 싸띠, 아따삐 쌈빠자노 싸띠마였잖아요. 그런데 행위를 제어하는 요 부분도 부처님은 그 출가자의 삶이라고 말할 때에 싸띠 쌈빠자노라는 표현을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삶의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서의 만호 쪽에서도 싸띠 쌈빠자노, 싸띠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정답지 않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게 중이야 뭐야 이러면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도 같이 공부해주지 않는 쓸모없는 중이 돼가지고 어찌 살겠습니까? 뭐 이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겠죠. 그러나 싸띠 쌈빠자노, 내가 스스로를 다 행위를 알아차려가지고 출가자로서 이 위의를 갖춰서 당당하게 걸어야지요. 이래 하면 누가 보고도 공부하는 분인가 보다. 내가 저분하고 함께 공부를 한다면 좋겠네? 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가자가 출가자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사티가 이렇게 양쪽에서 두 번 나타나는 만호, 이 두 만호에 대해서 다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사티, 만호랑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찢다가 그 행위를 하는 주체잖아요. 행위를 하는 주체인데 이 찢다가 그냥
우리 이제 보통 말하는 생선을 잡아가지고 무태다가 던져놓으면 이게 가만 안 있잖아요. 계속 뛰죠. 요거 이제 우리 찢다가 이렇게 생선처럼 확 뛰는 거, 요런 거를 들뜸이라고 말하죠. 들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낮 시간에 공부했고, 여러분 지난주에 요거 그림은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10가지 족쇄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삶을 우리가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딱 발목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있는 것이 10개가 있다 이거죠. 그 이제 10가지 족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계속 말하는 무명이라는 게 가장 바탕에 있는 10번째 족쇄거든요. 가장 깊이 있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9번째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족쇄가 들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찢다가 안정되지 못하고 들뜨면 요 들뜸에 의해서 우리 삶이 흔들려요. 찢다가 안정되지 않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계속 산만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행위가 흔들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공부하는 요 한 가지에 딱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1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교재에 딱 집중해서 마음이 산만하게 들뜨지 않고 교재를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1시간을 똑같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들떠가지고 산만해서 그저 5분도 책을 못 보는 이런 고3 학생하고 누구의 성과가 크겠습니까? 누가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찢다가 들뜸, 산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러니까 찢다가 안정돼야 하는 이런 필요성이 제시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10가지 족쇄 가운데 9번째 족쇄예요. 무명 다음으로 깊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들뜸을 제어해가지고 한 자리에 머물게, 안정되게, 평정을 유지하게, 요렇게 하는 게 사마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마디, 삼매,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찢다가 들뜨지 않게끔, 찢다가 하나의 대상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주게 하는 거, 요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 사마디가 찢다를 제어하는 거 의미되죠. 예, 그 의미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빤냐라는 게 있는데, 빤냐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아까 누가 보죠? 이랬을 때 싸띠가 보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싸띠가 맞을 것 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싸띠가 보는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잘 보게, 그죠? 잘 보게 하는 기능이지 직접 보는 건 아니죠. 싸띠 법부님 맞나요? 예, 요거 정정해요. 싸띠가 직접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만호가 이리저리 뛰고 행위에서도 막 엉망으로 행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띠가 잘 만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직접 보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 빤냐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빤냐가 작용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싼냐. 요 싼냐가 뭐였나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탐진치에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그 탐진치가 어디서 생겨나나요? 싼냐에서 생겨나잖아요. 상나가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가 오염된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대상을 탁 보는데
그냥 오신 것만 기쁘면 되는데 2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 요 상나가정식의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요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빤냐가 하는 일이 이제 바로 그 쌌냐 고자리를 탁 들여다봐가지고 사실은 이제 윈냐나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윈냐나가 보는 거죠. 윈냐나가 이 대상을 삼사화합 촉해서 외다나로 해서 느낌으로 드러난 요 상태를 윈냐나가 보는데 윈냐나가 볼 때에 상나가정의 전도된 견해가 쫓아와가지고 잘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나가정이 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상나가정이라는 게 쫓아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지 못하게 방해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견해라는 게. 그러면 빤냐는 바로 그 자리에 딱 작용을 해가지고 윈냐나가 보는데 상나가정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탁 20년, 20살만 젊었으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이 상관없이 느긋한 공부하는 것이 오신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빤냐는 윈냐나가 볼 때에 잘못 보지 못하도록 상나가정이라는 것을 무상고무화로 올바른 견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나요? 빤냐가 보는 거 아닌가요? 물론 빤냐가 보는 거 맞죠. 근데 빤냐가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빤냐가 없으면 잘못 보잖아 윈냐나가. 그러니까 빤냐가 작용해가지고 바로 보게 하는 거니까 빤냐가 보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는 주체는 윈냐나죠. 그러니까 아는 주체지. 아는 주체는 윈냐나인데 빤냐가 역할을 해줄 때에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아서 찢다가 오염되지 않아서 행위가 청정하고 결과는 행복해진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쌌디든 만호를 제어해서 만호가 올바르게 역할하게 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하는 거고 사마디는 찢다의 흔들림, 찢다의 들뜸, 찢다의 불안정을 제어함으로써 찢다가 행위 주체니까 그죠? 그렇게 찢다를 안정화시켜주는 제어 기능이고 그리고 빤냐는 이 내적인 데서 윈냐나가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외다나가 드러날 때 요것을 잘못된 싼냐에 영향받아가지고 잘못하는 것을 이 싼냐를 바로 잡아주는 거. 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현정부 부님은 저하고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했죠.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빤냐, 사마디, 쌌디에 있는데 이제 수행자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빤냐가 중요하죠. 어차피 빤냐가 최종적으로는 빤냐가 하는 거죠. 빤냐가 윈냐나를 잘 제어해 줌으로써 윈냐나가 바르게 아는데 방해되는 상황을 제거해 줌으로써 탐진치를 소멸시켜가지고 해탈하는 거잖아요. 빤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빤냐가 어디서 오나요? 원래 있는 건가요? 정현부부님 어떻습니까? 이 빤냐라는 거 어디서 온 걸까요? 본래 있는 걸까요? 내적인데 쌓여있던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거는,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쌓여있는 게 어떻게 해서 쌓여있을까요?
보고 듣고.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빤냐가 우리가 그 윈냐나 마음 자체가 아뜨만인 신의 창조물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조건 지어져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불교적인 해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달라지게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는 건데, 고정되지 않은 건데, 빤냐라고 하는 기능 자체도 원래 있는 거, 고정된 거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부모님 말씀대로 내가 쌓아놓은 거가, 만들어 놓은 거가 기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빤냐의 힘을 키우는 거가 빤냐를 자꾸 만든 거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겠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답을 말해버렸네? 빤냐가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한 거죠. 빤냐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라는 건 우리 달리 말하면 조건 지어진 거죠. 그러면 이 빤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디서 왔을까? 무엇에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걸까요? 요게 답이 뭐냐 하면 사마디라. 사마디가 찌따를 제어해서 안정시켜줘야 되는 그 이유가 부처님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삼매에 든 자가 있는 그대로 보았으면 이라고 바랄 필요가 없다. 삼매에 들면 마음이 이 산만함에서 벗어나서 안정이 되면 있는 그대로 보이기 마련이다. 이건 간단한 게 그릇 밑에다가 뭐 동전을 하나 넣고는 물을 넣었다. 근데 이 물이 흔들린다. 얼마짜리 동전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얼마짜리 동전인지 알려면 고요해져야죠. 고요해지면 알잖아요. 바르게 알려면 고요해져야 되잖아요. 이거죠, 뭐. 그러니까 물이 고요해지면 달리 말해서 사마디, 흔들림 없음, 그죠? 안정이 되면 안정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동전이 보이기 마련이다. 이거죠, 뭐. 그러면 빤냐라고 하는 게 뭔가요? 뭐 어떤 덩어리진 빤냐가 따로 있어가지고 빤냐 갖고 와서 뭐 현미경 들이대듯이 이래 보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냥 삼매가 성취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이었구나. 500원짜리니까 300원 주고 커피를 한 잔 빼먹고 이렇게 500원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요거 혹 잘 몰라가지고 안에 있는 게 동전이 있긴 있는데 저게 100원짜리인가 봐? 이러면 커피 못 먹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 거꾸로 100원이 있는데 500원인 줄 알고 500원 쓰려고 했다가는 빚내야 되잖아요. 바로 보는 건 중요하죠. 그게 빠냐거든. 그러면 빠냐라는 거 어서 와요. 사마디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서 하여간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윈냐나가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빤냐와 함께 보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마디는 또 정현모부님 이 사마디는요 원래 있는 건가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불교가 연기한다라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인데 원래 있는 게 있으면 좀 곤란하죠. 어디선가 오는 거죠.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거죠. 사티버부님, 요거 어디서 생겨날까요? 요게 아까 우리 번역하지 않는 것 중에 다 단어 하나였는데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하면 요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호흡을 보자 이렇게 말하면 호흡을 떠나면 떠난 줄 알아차려서 사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호흡 봐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틀린 거니까 돌아가자 해가지고 떠나면 불러오고 이 일이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냥 요 단순하게 호흡 보다가 떠나면 불러오고 요 단순한 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팔에 알통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좀 힘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이런 그래? 이런 검을 들고 막 무협지 나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통을 나오게 하지 않거든요. 알통 나오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아령 들고 요 단순한 요 작업을 반복해 줄 때 알통이 나오고 힘이 생기거든요. 알아차려서 돌아오고 하는 요게 그리 쓸모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사띠라고 하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 알아차리는 요 기능. 만호가 어디가 있지? 요거 알아차려야 불러오잖아요. 만호의 형편을 즉각 알아차리는 요 사띠가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띠가 이제 힘이 생기면 만호가 어떨 때 사띠가 힘이 없으면 이래 되는 거죠. 코를 보자, 호흡을 보자 하는데도 떠나가지고 한 10분쯤 순히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런 호흡 봐야 되는데 하고 10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훈련이 되다 보면 1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더 훈련이 되면 10초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떠나자마자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로 사띠가 탁 만호를 제어하는 힘이 세지면 1초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떠나는 중간에 가지마 하고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떠나려고 할 때 떠나려는 그 상태에서 못 떠나게 붙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만호가 이 호흡 하나에 딱 붙어가지고 못 떠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띠가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만호를 떠나지 못하게 딱 한 자리에 고정시켜주면 그게 뭐예요? 만호가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상태, 요거를 사마디라고 하죠. 물론 이제 사마디가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 찌따를 제어하는 요 사마디라는 것은 생겨나기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바로 아사피 삼파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사띠가 힘이 있어질 때 이 힘이 있는 사띠에 의해서 만호가 떠나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때 찢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요? 사마디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대표되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오는 거죠. 사념처 수행은 어디서 오나요? 사념처 수행은 어디서 오냐 하면 사실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삼매해들리랑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셨다. 내가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죠.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딱 들어갈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오늘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네.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천상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찌따 마노 윈냐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요 각각의 의미를 이제 우리 충분히 이해를 했죠. 이랬을 때
중간에 촉이라고 하는 현상이 개입을 하면서 촉해가지고, 즉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삼사화합 촉, 요 중요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 웨다나, 싼냐, 쨌다나라고 하는 세 가지가 생겨나죠. 그랬을 때 그 웨다나에 대해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 작용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촉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경험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느낌으로 드러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싼냐의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가 본 거고, 또 이 싼냐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바르게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싼냐가 개입하지 못하고 무상고 무아의 올바른 싼냐가 개입하게 하는 것으로의 빤냐라고 하는 기능. 요 빤냐라는 기능으로 상나가정을 무상고부화로 이렇게 바꿔가는 요 수행을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받고 그래서 윈냐나가 대상을 아는 부분을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찢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쨌다나의 부분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윈냐나가 생겨나서 쌓이면 쌓임에 의해서 몸통으로의 윈냐나, 몸과 함께 나를 이루는 요 마음, 요것도 매 순간순간 새로이 태어나는 변화, 연기하는 마음, 요렇게까지를 본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자리에서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어떻게 관계 맺느냐. 그래서 사띠는 참으로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구나. 사마디는 참으로 찢다를 제어하는 기능이구나. 빤냐는 윈냐나 가운데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싼냐 이 부분에 적용되는 기능이구나. 그래서 이때에 이제 사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 얘기를 제가 마무리를 제가 안 지었네요. 아따피 삼빠저노 사띠마 해서 사띠를 힘있게 해서 사마디를 만들어내는 요 수행을 사념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디가 성취가 되었는데 이 사마디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은 초선이라고 하는 산매가 있고 제2선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들뜸이 초선보다는 더 줄어든, 더 안정이 된 평정으로 가는 뭐 그런 제2선이 있고, 조금 더 안정이 되는 제3선이 있고, 완전한 평정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제4선이 있고, 요렇게 사마디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사마디를 심화시켜가는 과정, 그러한 수행을 사마타라고 불러요. 요거 적어드릴까요? 사념처 수행이 있고 사마디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사마타라고 하는 부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사마디가 잘 성취되면 그 성취된 사마디에 의해서 수반되는, 그죠? 사마디가 성취되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하는 거니까 사마디에 수반돼서 빤냐는 생겨나는데, 이렇게 생겨난 빤냐로서 싼냐를 상나가정에서 무상고 무아로 바꿔주는 20년 안 젊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꿔지는, 이렇게 내면적인 싼냐를 바꿔가지고 윈냐나가 대상을 올바로 알게 하는 그런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늘 이제 불교 수행이 뭐예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수행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뭐 우리 불교 공부 다 한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배워서 아는 수행을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실현해가지고 내 안에서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게끔,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지 않게끔 하는 수행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어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오늘 공부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아는 일이 선행해야 된다. 이런 바른 알미 선행할 때 이 알매 근거해가지고 외길로 가면 되는데 이런 가르침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부처님이 스승 없이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리 부처님 고행상 보듯이 정말 해골처럼 되는 그런 시행착오 끝에 이거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부처님 스스로 찾아낸 게 이 방법이잖아요. 사념조 사마타 이빠사나 사티 사마티 이빠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이 길인데 이거를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부처님처럼 그야말로 해골처럼 되는 그런 시행착오 안 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똑바로 가서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모르면 길이 좀 멀어지죠. 공부라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교학적으로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실천해서 그 성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학과 수행이 함께 가야 올바른 공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학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요걸 통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일단 제 설법은 요거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부터 좀 하시다가 가기로 하죠,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마음 달라지고 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설명만 듣고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 그 부분은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낮 시간에는 두 강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함께 수행을 해보는 쪽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간 시도를 하느라고 그래요. 근데 저녁 시간에는 시간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 위주로 가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틈틈이 좀 시간을 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 조금만, 그러니까 교리적인 공부 조금만 하고 한 절반은 수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절반은 함께 앉아서 수행의 테크닉을 익혀가지고 혼자서도 집에서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을 안내해 드려야죠. 그거 이건 사기법회에서도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실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성과가 작죠. 물론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안다는 것의 힘이 커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좀 더 큰 효과를 본질적으로 내려면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여간 우리 계획에 놓아가지고 같이 해봅시다. 그리하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오늘 그냥 이렇게 마칠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성과가 좋은 성과일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제가 보면은 좀 그런 거라, 낮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약간의 손해를 손해를 좀 본다라고 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좀 준비를 열심히 해도 한 번 설법을 해본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낮에 연습해서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더 정리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에서 좀 그러기는 해요. 용어를 아주 완전히 구별하고 들으면서 이렇게 좀 헷갈리고 있어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요번에 정리해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법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오늘 법회가 잘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봐라, 마음 공부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 막연했잖아요. 그럼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막연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자신하는데 오프 더 레코드. 대한민국에서 마음을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니까야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공부가 좀 성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들께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회에서 중요한 일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수행 방법이 달라졌어요. 수행 방법이 달라졌다. 법원님 하시는 게? 예, 달라져야 맞죠. 그럼요. 다른 것을 배우면 배우는 대로 해야죠. 좋은 일이죠? 왜요? 내 얼굴이 무서워겠더니 아니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우와, 참 좋은 일이다. 자, 사티 부부님도 어서 출발하셔요. 또 먼 길 가셔야 되는데. 네. 근본을 찾아가는 새로운 불교라 그럴까? 예. 이런 그런 움직임은 예.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전을 번역해 주신 분들도 그러니까 경전 번역하시는 분들도 그 역할을 하시는 걸 테고, 또 이제, 우리 교단, 그러니까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도 아직 작기는 하지만 이제 역할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단 아니래도 몇몇 수행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한국명상원, 또 한국명상원하고 저도 홍원사라는 데서도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천안의 호두마을이라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이 주로 이제 수행을 좀 위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학적으로 이렇게, 교학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교학을 또, 우리처럼 이렇게 니까야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별반 없어요. 주로 이제 주석서를 가지고 따지자면 선배 스님들의 견해를 배우는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법회는 좀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선배 스님들의 견해보다는 니까야에서 부처님 말씀을 엮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일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리 공부를 하는 여러 곳에서도 다 니까야로서 니까야를 푸는 이런 작업을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차츰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좀 궁금하신 게 있고 하면은 카페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제 전화번호 아시죠? 예.
그렇게 하셔요. 예, 출발하십시오.